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신데요.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사상가이고 작가인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의 저서 중에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인 웜우드, 그러니까 신참 악마죠. 그에게 보내는 편지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은 악마의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원수라고 표현하고 기독교인을 환자라고 표현하면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반대적 입장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낸 변증적 책입니다. 그 책 21번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여러분께 잠시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너는 열심을 다해 내 시간은 나의 것이라는 그 기묘한 전제가 환자의 마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꼭 틀어막아야 한다. 마치 자신이 하루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라고. 일반적으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은 어떤 경우에도 부추길 만한 가치가 있지. 자, 이게 누구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인 웜우드에게 기독교인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공격해라 하는 전략으로 보낸 것입니다. 악마의 전략이죠. 오늘 성도의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자, 무엇인가요? 바로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세속적 가치관에 지배받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니야, 주인은 너야 라고 부추기고 충동한다는 것이죠. The author C.S. Lewis introduced the devil's strategy in the short article just read. It is a strategy to shake our identity as a saint. What is it? It is to be governed by the secular values of the owner of life. A saint who is a child of the kingdom of God cannot change the identity that the master of life is God. But Satan replied, No, you are the master of the world. 우리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This is where we can ask this question. Is the owner of your time you or God? 당신의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인가요? 여러분 이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You must remember this question.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 질문을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저희 교회가 가져야 되는 성구입니다. 먼저 이 주제 성구를 정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지난 10월 초였죠. 저희가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제 미국 교회와 함께 3 years agreement를 작성했죠.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지역에 부르신 그 부르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가야 될 사명,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하고 23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게 됐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고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모두의 삶과 가정에 이루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배우며 주 앞에 서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돌아와서 두 가지 desire, 소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Now in today's scripture there are two kind of desire. Look at this verse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요, 지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대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한다고요.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본문은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나열하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한 이 말. 당시 교회와 사회에 얼마나 수많은 제약들이 퍼지고 있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심각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런 갈라디아 이 교회가 이런 수많은 제약에 둘러싸여져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평가는 이 교회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전장인 4장에서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육체의 연약함, 바울에게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에게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곱추였다기도 하기도 하고요. 바울에게 이런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는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그들이 업신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바울을 어떻게 대했냐? 그들은 바울을 천사와 같이 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얘기하죠.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눈이라도 빼어서 제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회였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열된 육체의 욕심들처럼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요. 이간질하는 그런 적의 세력들이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거칠고 힘겨운 싸움이었겠죠. 교회의 진리를 흔드는,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흔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지럽혔다는 것이죠. 이렇게 육체를 따르는 일,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이 두 가지의 desire, 이것이 싸우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이것은 비단 그 2000년 전의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육체의 소욕들이 출발하는 지점이 같다는 겁니다. 그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 음행과 더러운 것은, 호색들은 자기의 성적인 쾌락에 만족을 누리고 싶어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겠죠.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원수를 맺는 것, 분쟁과 당짓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자기만을 드러내고 싶은 고집이요, 술취함과 방탕한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바로 그 출발의 지점이 자기의 욕망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와 반대로요,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것들에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출발했다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출발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출발선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분명히 다른 것이죠. 서로 대적하며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단은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교묘하게 합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음행과 불륜을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죠? 사랑한다는 이름 하에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그리고 결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랑을 다른 것으로 퇴색시켜버리고 변화시켜버린다는 것이죠. 희락이라는 이름, 기쁨, 희락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성을요, 쾌락과 호색과 방탕함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화평이라는 이름은 어떤가요? 피스. 화평은 다툼이 없는 상태라는 이 표면적인 이유를 들어서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 상대방의 고통에 눈 감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화평에만 관심을 갖게 만들죠. 그러니까 나만 화평하면 돼, 이렇게 관심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한 화평을 이룬다는 명목하에 힘이 있고 가진 자의 폭력은 정당화시키고 정의롭다는 이름으로 둔갑시켜버립니다.
우리 유수 친구들이 이것을 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한번 집에서 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 오래 참음이라는 이름으로 옳지 않은 그 불의에도 타협하게 합니다. 옳지 않은데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요. 자비와 양선이라는 이름으로요. 참된 선행보다 허울뿐인 위선으로 동정과 적선을 베풀게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그런 욕망이 없을까요? 충성이라는 이름을 들고 마녀 사냥식의 잣대를 들이대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인데 거기서도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그 정말 젊은 청년들을 혹사시키고 그리고 이용하는 성적인 또한 쾌락의 도구로 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목회자인 제 자신도 부끄럽고 어디에 숨을지 모르는 그런 고통이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런 아픔들이죠. 맹목적인 충성이 있고요. 강압적인 충성이 있고요. 또는 저주를 통해서 충성을 강요하는 저주적 충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그런 신앙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나머지 온유와 절제. 온유와 절제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팎의 언어적이고 관계적인 폭력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또한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싸워야 할 육체와 성령의 소욕들이 합쳐질 때 잘못된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가면의 실체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숴야 되겠죠. 그렇죠? 부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소욕이 결코 합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그 성령의 열매들을 다른 것으로 바꿔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합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백성들은요,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금지할 법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해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성도가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소욕 가운데 있다 해서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거나 또한 육체의 소욕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늘 자기로부터 출발한 육체의 소욕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2017년도 이제 한 해 성도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이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를 영적인 진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육체의 소욕 경계하십시오. We have to be aware of the physical desire. 이 말은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결코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먼지 아시죠? 더스트한 것. 먼지가요, 매우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먼지를 닦아내지 않으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네, 더러워집니다. 성경의 어느 곳 어떤 구절에서도 예수 믿었다고 이런 육체의 소욕이 사라진다거나 예수 믿는 성도는 육체의 소욕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는 구절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는 죄인이 아님을 선포한 것이지 죄성까지도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마. 여러분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으로, 여러분 말입니다. 바울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는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끌어가는구나. 나를 사로잡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평생 아내처럼 소중하게 여겼고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고 얘기했던 루터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육체적 욕망이나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무나 돌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한 수도사가요, 허벌판 사막에서 영성 수련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유혹해가지고 기도를 방해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마귀는 먼저 아주 맛난 음식으로 배고픈 수도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수도사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의심도 주고 공포도 주고 또한 육적인 욕심도 주고 물질, 명예 등으로 부추기며 유혹했지만 이미 기도로 무장된 수도사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마귀가 약이 올랐겠죠. 화가 났습니다. 약이 바짝 오른 마귀가 최후의 수단으로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하, 이것 보라고. 방금 당신 동생이 글쎄 당신의 교구 주교가 됐더군. 이 말을 들은 수도사 금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고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아직 안 되세요? 사단의 전략은요, 이렇게 교묘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길 수 있다고 속이거나 때론 육체를 마음껏 사용해도 구원과 전혀 상관없으니 즐기라고 속입니다. 아주 교묘하죠. 파괴적입니다. 사단은 인간이 얼마나 육체의 소욕에 무너지는지 잘 압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구주이신지를 먼저 알아본 것은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얼마나 쉽겠습니까? 사단은 이 성도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인지 아니면 날라리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날라리 신앙이십니까? 오늘 2017년대에는 그러지 마십시오. 결단하고 갑시다. 성도인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가를 알고요, 경계하고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렇게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알고 끊어낼 결단을 한다면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을 역설적으로 뒤바꿔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루노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 노력해라. 다음 슬라이드 제가 준비했나요? 한번 아니구나. 앞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내가 이루노니, 그냥 잘 들어주세요. 이걸 바꾸는 겁니다. 문장 도치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 노력해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것이다. 만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다면 이 구절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의 의미는 우리를 율법적이 되게 하고 그 율법의 그늘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구절을 바꿔버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이런 종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셔도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들과 다른 것은 기독교는 율법에서 시작하지 않고 은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영원히 멸망할 백성의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바로 그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는 스스로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지가요, 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죠. 성도의 삶이 같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열매는 그 정도에 따라 열매가 잘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 다르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란 이렇게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금지할 수 없는 법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찼던 다윗의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이 구절은 처절하죠? 사망의 줄이 있고요, 스올의 줄이 있고요, 그리고 사망의 올무와 같다라고 한 표현은 그가 죽음 앞에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의 주변에 불의가 넘쳐나고 있고요, 환난이 끊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구원하실 이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삶,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의 주인이 되면 망하는 겁니다. 2017년 올 한 해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말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란 육체의 소욕을 경계하고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desire,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열망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께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체의 소욕은 자기의 것, 자기의 욕망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끊어내고 경계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은요, 하나님부터 출발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커져가기를 축복합니다. I hope that your hope in yourself will disappear and hope for God will grow.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생명처럼 끊임없이 붙들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주님은 세상 그 어디에도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모두에게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온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깨어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2017년도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머물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